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번 주간 우리들이 따라서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이 주제가 어떠한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한 두 장 이렇게 넘기면 시편 120편이 나옵니다. 시편 120편에 그러면 시편 120편 펴보세요. 자, 여기 시편 120편. 여기 뭐라고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을 대체적으로 표제라 그래요. 표제.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의도가 되는. 그런데 120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어요. 121편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122편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123편에도 있고 124, 125, 126, 127, 128, 129 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이것이 다 134편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성전 순례시에 해당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느냐?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구약적인 거잖아요. 구약적인 거. 그러면 이 구약적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성전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는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표현이 아니기도 하지만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도 해요. 이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왜 그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구약의 성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상징한다. 성경이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그 표현하는 말이 상징한다. 그 다음에 모형이다. 또 그림자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의 모형이 되고 무엇의 그림자인가, 그 본체,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되느냐? 성전을 이해할 때 예수님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이기도 해요. 구약의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기도 해요. 십자가 사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과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석과 이해의 정도가 달라져요. 바로 이해되시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어지는 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해, 은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통해 성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셔요.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은 성전으로 지어지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즉 시온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럼 이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 시온은 또 뭘 의미할까? 이 시온 역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온은 교회를 의미해요. 시온은 천국을 의미해요. 시온은 성도를 의미해요.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 단어가 딱 등장하면은 내가 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는 단어가 되는가? 바로 이런 해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해석들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시온 그러면 가슴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시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요.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은 133편 앞에 있는 132편을 잠깐 보면 거기 보면은 시편 132편 자 찾으셨죠? 13절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읽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풍족하다, 만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아주 그냥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시온에 복을 주셨다. 성전이 있는 시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3편은 바로 132편 즉 132편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21, 122, 130, 131, 132, 133 그리고 134 이르러서 짱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시편, 이 올라가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33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성도가 누리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133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죄에 매여 있어요. 비극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죄에 매여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로부터 매여 있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죄 그러면 뭐만 생각을 해요? 죽음, 지옥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육체 왜 글씨가 안 써지냐?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영원한 죽음,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나?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 우리들이 손에 잘 안 잡혀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손에 잘 안 잡혀. 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형벌과 지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죄는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우리가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죄는 죽음이다, 지옥이다. 사실은 이것이 더 커요. 본질적인 것이고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 안 잡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을 알려주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이를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죄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알려주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기까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오 전사님이 이거 충분히 다 이해할까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고 엄청난 비밀입니다.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도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살아요. 모르니까. 너무 몰라. 본질적으로 이것을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힘든 것이다. 다 자기들도 말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한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이냐? 바로 근본적으로 죄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도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실감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건 뭐냐? 바로 죄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내 삶의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 이것은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했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봐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는지.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화로운 때가 없어요. 평화로운 때가. 그런데 다윗 시대에 지금 이 시편 120편부터 전부 누가 썼어요? 거의 다 다윗이 썼어요. 거의 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가 가능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시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20편 이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누가 불렀고 언제 많이 불렀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귀환되기 이전의 삶을 봐봐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도 바벨론, 메대, 바사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냅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익숙해요.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삶의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죄 때문에 이 죄가 삶의 고통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겠다 그랬어요. 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한 죽음의 굴레가 씌어진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게 되고 지옥에 가는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자, 죄의 굴레가 씌워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요인의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굴레에 씌워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또 다 살피겠지만은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셔요.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는 순종하고 헌신한 생애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을 통해 시온을 건설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다윗을 통해 시온을 건설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순종과 헌신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신앙의 행위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삶의 고통으로 벗어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시온을 건설하셔. 시온을 건설하심으로 이 시온이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일하러 가라고 한지 전화가 온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 과정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과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지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런데 삶의 고통 또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 없어, 걱정 없어, 문제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고통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죄의 굴레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시온을 건설하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아까 시온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온을 교회라고 했고, 예배라고 했고, 이 시온이 상징하는 바가 또 천국이라고도 했고, 우리가 가진 믿음, 또 이 교회, 예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선과 내 생업과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탈 때마다 나는 기도하니까,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럴 때마다 탁 기도하고 내 마음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들 탁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당신들 다 내 덕 봤어. 다 내 덕 봤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회를 붙잡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죄의 형벌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아멘, 자녀선들과 생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죄의 형벌을 벗어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